자,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강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요, 믿음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자, 우리 그 바울이 그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는요, 성경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자, 첫 번째가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가 있죠. 첫 번째가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창조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1장부터 11장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족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럼으로써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근거로 이 땅에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이제 그 노동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종된 곳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 시내산, 하나님 계신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성막을 지어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지금으로 치자면요 이 교회를 봉헌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에서 그 성막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시까지 봤던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레위기는 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그 시내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기록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무엇 중심으로, 바로 이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주위로 모여서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을 바로 레위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럼 왜 레위 지파인가? 자,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원래 모든 장자는 누구 거예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겠다? 바로 장자를 통해서, 그 장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성막을 봉헌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야만 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죠. 하지만 이들이 변화산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야만 하는 땅이 있어요. 바로 그 산 아래 동네, 바로 귀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을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들이 시내산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서 거기에서 지금 그곳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그 기록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민수기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민수기라는 말은요, 이 백성 민자의 셀 숫자예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라, 수를 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수를 세라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싸움에 나갈 군대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누구를 세냐면 바로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무엇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군사로, 영적 군사로 이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자, 군사는 뭐예요? 군대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은요? 지키며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군인들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죠. 이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적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바로 군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희희낙낙하고 친구나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해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과 싸워야 해요?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7족속, 곧 이 땅의 귀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자, 그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군사로서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외부의 적이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내부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들 안에 있는 불신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한 사명, 곧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신교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2달 동안 막 신교대에서 막 뺑뺑이를 굴려요.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가, 우로 가. 막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 모든 게 저절로 몸이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휘권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군인이에요. 자, 그래서 군대의 특징이 뭐냐?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군대예요. 하나님은 그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 군대가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은 누가 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자,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셨지만 이들에게 직접 전쟁을 싸울 때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여러분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 복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예요. 가장 안전한 군대예요. 자, 그래서 자, 성경은요, 자, 우리를 뭘로 부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요. 자, 이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전쟁에서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자, 우리 외부에 있는 그 악한 세력, 사단 마귀 귀신,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악한 세력들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그들을 능히 물리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세력들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고 그 군대의 수를 세부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 각 지파의 군대의 수를 세도록 이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순서가요, 이제 5절 이하에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자, 이게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동쪽 성막의 동쪽에 자리한 지파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남쪽에 자리한 지파예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들이 서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닷, 아세, 납달리 이들이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를 이렇게 배열해 주셨어요. 자, 상세한 이 진의 배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요 그 수를 세지 않습니다. 영적 군대로서의 수로 세지 않아요. 자, 왜 레위 지파는 여기서 빠지느냐? 자, 레위 지파는 그들이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는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민수기에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군대를 셀 때 레위인만 이렇게 유독 빠집니다. 자, 분명 레위인도 하나님의 군대 맞죠? 하나님의 군사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지 말라고 했어요. 군사로 세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자, 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이게 성막을 관리하니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가서 전투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만 편하게 앉아 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누가 자리 잡냐? 레위 지파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주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은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둘러싸게 돼요. 자, 레위 지파는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의 그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자,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레위인들이 지금 성막 주위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왜 이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냐? 자, 이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싸므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5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5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어떻게 해요? 진영별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자리할 그 진영을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영별로 군기 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각자의 지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각기 군대대로 그 진과 그 곁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질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맡아야 되는 사명의 자리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각 지파별로 그 모여 있을 성막을 둘러싸고 그 성막 주위에는 누가 진을 치냐면 바로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쳐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이유가, 자,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대신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요, 지금 일종의 지금 보호막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보호막, 완충제 역할로 누굴 한다? 바로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 그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 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는 이들이에요. 자, 이들의 역할은 뭐냐?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를 이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들이 뭐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이 당시 예배는 다 뭐예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예요. 자, 이럼으로써 레위인은요, 그 짐승의 제사,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래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 감당하는 역할을 그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이스라엘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존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야 안 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이들은 늘 범죄예요. 시마다 때마다 늘 범죄예요. 자, 그때마다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져야 되지만, 자, 그때마다 그 중간에 누가 나서요? 바로 레위 지파가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요, 온전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들이 해야 되는 뭐예요? 외적인 세력, 자, 바깥에 있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야 됐어요. 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의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싸웠던 거예요. 레위 지파는 우리 안에는 내적인 적을 위해서 싸워야 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나 레위 지파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불신과 죄에 대해와 전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로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레위는요, 후에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방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다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누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 자,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진 그런 중보자가 있다. 그 중보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각자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 각 지파는 각 지파별로 그들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또 이스라엘 안에는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군대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인다? 바로 성전 중심으로 모인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배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서 이들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존재했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수호하면서 그 성소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이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루하루 치르면서 나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 각자에게 영적 직분을 맡기시고, 자,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직분을 맡기시고, 그 교회 중심으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이 직분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의 내용이 다를 뿐, 그 직분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사의 제일 덕목은 뭐다?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거스름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내 고집, 내 자아요. 자, 내가 하나님 명령을 내려도 그래, 하나님 생각이 그래?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은데? 자, 그렇게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면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 약속의 땅은요,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로 구원하신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 가면 백정백패요. 들의 짐승들에게 반드시 사로잡혀 먹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력했어요? 모든 지파가 성막주의로요, 똘똘 뭉쳐서요. 자, 예전에 그 로마 군대가 왜 세계 최강 군대였냐면요, 이들은요, 이 진을 따기로요, 자기 키만한 방패를 가지고요, 로마 군사들이 겹겹이 쌓아서요, 하나의 진을 이루어요. 그러면요, 그 외적이 아무리 쳐들어도요, 그 군대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군대가 그 진영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속에 있던 군사들이 그 밖에서 이제 창으로 찌르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갔기 때문에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된 이 공동체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똘똘 뭉쳐 싸우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혼자 나가서는요, 그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 공동, 이 교회를요, 우리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 이걸 주저한다면 그건 군사가 아니에요. 자, 요즘 제가 참 보면서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처럼 이렇게 망가졌나. 자, 군인은요, 명령해 주고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의 명령대로 수행했다고 군인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절대로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그거는 절대 면제권이 부장돼야 돼요. 그 순종, 지금 군대가 명령권자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피아를 구별하고 못하고, 하나님, 내가 적이 누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군대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건 당나라 군대예요. 그런 군대가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보면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체제 전쟁 중에 있어요.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요, 지금 밑에서 지금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럼 교회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왜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체제 아니에요. 자, 공산주의 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제도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는 서야 되는 편은 다 명확한 거예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연쇄전쟁에 교회가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교회가 주저주저 하는 건요,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데 그게 왜 군사가 되고 그게 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교회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불순종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이 나라 민족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수행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가 우리가 언제 패배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외부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만 있어도 수십만 명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언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느냐? 내부의 죄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 또 불평, 불만. 여러분, 불평, 불만 여러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 간음, 불순종,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참사를 겪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의 군사로서의 제일 덕목 순종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절대 감사뿐이에요. 우리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